출애굽기 1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회막, 성막 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번제단이 문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이제 성막에서 번제의 역할은 원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바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범죄 이제 씻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양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양뿔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왜 양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죽기 전에 이제 피부터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죽 벗기, 내장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떠가지고 포를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죄가 되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죄가 되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지은 죄, 원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저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대신 죽어주는구나. 대신 죽어줬구나.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제사 끝나고 돌아오면서는 해방, 자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게 딱 오겠죠. 그걸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제라. 회막 앞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번제 없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로 양들이 죽어갔고, 신약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과 만나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과 소통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온 게 뭐예요? 내게 말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그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말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실은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매일 체험할 출애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은 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광야길을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추라고 하신 거죠. 영적인 규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금 이 여러분과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뭐 또 새벽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하여튼 아침에 눈 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영적인 규례를 갖춰야 된다. 영적인 규례. 번제를 드리라고, 단을 쌓고, 단을 쌓으라는 말은 양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광야길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실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다고 집에 밖에 안 나가고 방에만 콕 박혀가지고 24시간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그 대화를 소통하는, 소통이 아니지. 이게 딱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하고 그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 하나님이 그 코로나, 하나님 믿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주냐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노예로 가면 안 되지, 감옥에 가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사고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 안 걸리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어서 저기 하겠어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죽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끝이라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 다음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집중으로 막 보도하잖아요. 다른 데서 걸려와도 교회에서 걸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 맞아. 보니까는 맨날 교회밖에 안 나오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대입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광야길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버리는데, 영원한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사람과 사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불신앙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는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다면 어떤 단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 복음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단.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가르쳐 줄 수 없는 복음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체험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믿어도 복음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 피언약을 들고 마음에 담았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릴 때 피언약을 듣고 마음에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복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릴 때 복음 깨달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복음 들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한 번의 그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산막이잖아요.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의 40년 이렇게 살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세요. 출애굽기를 딱 보면은 모세 출생 과정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마지막 40년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딱 입성 직전에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셨잖아요. 그때까지 삶이요 진짜 드라마틱하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게 믿음이 꺾여져 가지고 불신앙 속에 자꾸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 역시 피언약을 매일 누린다면 나의 인생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죠. 그 언약을 매일 우리가 누린다면,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누린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해방의 능력을 누리는 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오기 전부터 이미 노예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실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사탄의 영적 노예로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궁궐에 살아도 노예예요. 복음 깨달아 버리면 천막 텐트 쳐놓고 살아도 그는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이방시키시는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완전히 구원의 그 여정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장차 가야 될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수장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 해방의 능력인 복음을 아침과 저녁마다 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흑암과 저주, 모든 사탄의 노예된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일날도 그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7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제자들 위해서만 비옵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아니,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미련한데, 우리는 늘 실수투성인데, 맨날 우리는 죄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약한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가서 복음 말했는데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 막 그냥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야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는 사람도 세상 살 수 있다 이 말.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복음으로 세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경 속 인물과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문 같이 합니다. 새로운 단을 쌓기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